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빛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으로 고스란히 심겨져서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말씀을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주의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에서부터 2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가운데 바람광야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 이야기까지 넘어갑니다. 바람광야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역하고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싫어하셔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38년, 전체 합치면 43년, 그렇게 신명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 뒤로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갑니다. 달라진 이스라엘이 이제 보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란 사건, 이건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건 내용은 짧아요. 사건 내용은 16장에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세 아론을 처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전체 흔들려 버린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습에 관한 과정이 17, 18, 19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의 이 사건은 뒤에 수습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건으로 됩니다. 많은 분량의 사건은 이 다음에 발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의 사건이 있는데 수습이 가장 긴 분량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사건 가운데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고라의 사건. 그래서 고라의 사건을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한 거짓 선생들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유다서에 나오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자인가. 레인이 반역을 하다 보니까 모세 아론마저도 흔들리고 제사장 중심의 이러한 체계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원래는 아몬드 열매죠. 살구 아몬드는 다른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아몬드 나무 열매를 하지 않고 그냥 제일 가까운 살구 열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반역자가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첫 번째, 이 지팡이의 특별한 표적,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레이지파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아론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시도록 그들에게 여전히 직임이 주어졌음을 이렇게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250명 향로 들고 성막에 나갔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 지파 곧 내 조상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 지파의 역할 다시 한번 수습하십니다. 레이 지파의 역할이 그들이 어, 아론 가문의 제사장, 그들을 돕는 역할인 거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그들이 아론 가문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이 고라의 사건 후에 명확하게 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자임하게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아론 가문은 아론 가문으로서 역할을 각각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치에서 자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진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게 일을 하게 했나니 이 고라의 사건 때문에 레이인을 쳐버리신다든지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레이인은 레이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주어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리고 아론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은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헌물은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으로 주노라. 레인에게는 안 줘요. 이 제사 제물은 레인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아론 가문에게만 준다. 아마도 이런 뭐 받는 것이 조금 더 구별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 불만도 혹시나 여기 고라 사건 때 있었을까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 특히 이제 속건제는 다 일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속죄제 중에 일부는 먹지 못할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든지 제사장의 속죄제물 이런 건 먹지 못해요. 성소로 피를 가지는 건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번제단에서 피를 그대로 제사 의식상 번제단에서 피를 전부 다 뿌리고 쏟는 그런 속죄제는 제물의 일부를 여기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했죠.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첫,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죠.
바치면 그건 누구의 몫으로? 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물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첫, 첫 소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가축이죠. 그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되 대신 고기는 네, 아론 가문에게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제 이 레이 지파에게 몫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하지 뭐할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이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해막 봉사가 자기들 죄 담당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기 민수기 6장에서 레인을 여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죄값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고라의 사건 이후에 성막 봉사가 그들 죄 담당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이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릴 것이라. 레인은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몫의 11조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레인의 11조는 또 아론 가문에게 갑니다.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니라. 대신 레인은 뭐 성막 안에 거기서만 먹지 않습니다. 11조는 그들이 받은 11조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각각 11조는 가장 먼저 레인에게 그리고 제사 제물은 아론 가문에게 이렇게 제대로 구별해서 몫을 정해서 드리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정결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정반대로 그런 하나님 정하심을 사람들이 훼손하면 그게 더러운 겁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이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에서 잡지 않습니다. 번제단 잡지 않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합니다. 지금 벌써
여기까지가 19장까지가 뭐냐 그러면 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사건, 그 반란 사건에 대한 조처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도 정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지금 250명이 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분양하다가. 그리고 거기 뭐 지금 성막이 거룩한 막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민족이 큰 반역죄가 지금 성립되다 보니까 그 성막을 또 깨끗하게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조처 사건이 그다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막 앞을 향하여서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게 됩니다. 번제된 지금 뿌리지 않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론이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벌써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이 나이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정도의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인 엘르아살이 여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난 사건 후에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 붉은 암송아지 그걸 가지고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이러한 예식에 대해서는 엘르아살이 집례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 대하여 영원한 유리라 하고 성막 회막에 대한 정결한 예식 그걸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그다음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라. 지금 이번 사건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가다가 성막에 나가다가 250명 향로로 가지고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라오다당 아비람 이쪽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다가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했죠. 거의 2만 명 가까이, 17,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 사건, 시체를 어떻게 시체 처리에 대한 법, 규례가 이때 또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3,400, 3,400, 3,548명 여기 다 죽는데 그 시체 처리 규정은 여기 고라의 반란 사건 후에 지금 여기 주어진 겁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 단체로 전염병이 죽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에 누워 있다가 앓다가 또는 집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이런 사건이 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있었겠죠.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진영 가운데서 들었던 소리가 이 장막에서 통곡 소리, 저 장막에서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광야에서 계속 있었겠죠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 이제 장막에서 죽은 사람 처리 규례도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부동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제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게 장막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경우든 뭐 근데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러면 7일 동안 정도 그 장막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조처도 보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준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러한 바람광야의 모든 뒷부분 뭡니까? 죽음에 관한 규례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바람광야. 가장 슬픈 광야가 여기 민수기상에서는 바람광야인 거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진광야라고 합니다. 여기도 일종 바람광야일 수 있습니다. 바람광야일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벌써 이제 모압 평지 쪽, 모압 광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날에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첫째 달 1월이라고 돼 있지 날짜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지 하지만 모압 평지 쪽으로 가까이 간 걸로 봐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도 예전에 한번 어, 나병 한번 걸렸다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정도에 또 세상을 떠나니까요. 근데 그날 자기 모세와 아론을 봐서는 자기 누이가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아론의 미리암이 죽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가 물이 없어 지금 죽게 생겼다. 하고 그걸 모세한테 와서 다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모세 아론이 그들을 인도한 겁니까? 인도하여 우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런 말을 모세 아론이 참 강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모세 아론은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기 누이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 지금 그건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런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습니다. 다투는 회중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앞서서 바람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 당하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많았죠. 근데 여기 신광야 가데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 다툼 이런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사건, 물을 원한다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죽이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불평의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 기록된 건 맞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을 하는데 모세 행동은 지금 감정이 상한 거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일단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앞서서 고라와 사건이 지금 이때부터 얼마 전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중을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너무 마음 상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켜 말할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겁니다. 가리켜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쳤다는 겁니다. 칠 때 그의 그 이스라엘 민중을 향한 그의 마음의 그 상한 감정이 폭발한 거죠. 두 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감정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지라. 여기 짐승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짐승들은 다 죽었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뭐 먹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마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일한 걸로 너희 역할 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그 이름을 그곳 이름을 무리바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다른 이름이 무리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만 저는 모세 이해됩니다. 아론 이해가 됩니다. 아론은 근데 잘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한 것도 없었죠. 자기 누이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 아론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죽게 생겼다고 물 달라고 물 어떻게 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중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하는 그 마음 우리도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받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에돔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가 여기 에돔의 영역이라는 거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이걸로만 지나가겠다. 이게 상인 통로인데요.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진 그 상인 노조. 산길이지만 아주 빠른 길이어서 그 길을 이용하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통행료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두러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에돔도 조금 좀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 민중이 지금 지나가는 그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그럼 여자들에다가 뭐 자녀들에다가 거기다 가축까지 합하면 이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그들 길 지나가다가 거기를 점령해버리면 에돔은 속수무치로 당할 수 있잖아요. 성 밖에서 성에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성 안에서 그냥 들어오게 했다가 성 안에 난리 일으켜보면 그때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도 나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길을 그래서 왕의 대로 못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못 가게 되니까 그 다음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호르산이 바로 모압 평지와 연결된 데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이 호르산이 에돔 변경, 에돔의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옵니다. 20장에서 앞서서 미리암 먼저 세상을 떠났고 20장 말미에 또 아론도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 이제 혼자 남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고하였더라. 그러면 아론의 시신도 가지고 내려온 거겠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힌지라. 자, 21장에는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 마지막 생활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변을 점령하는 주변 족속에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제는 주변 족속과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전쟁이 있으면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길로 말미암아 상하다. 상할만한 길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때가 벌써 마지막 광야 생활의 마지막인데 아직도 이런 말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만나를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그것도 참 특별한 사건이죠. 다른 적이 만나가 내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곳, 자리 잡은 곳, 거기에만 만나가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거에 40년 동안 먹으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들을, 은혜들을 하찮다. 나한테 쓸모없다. 이런 거 말고 딴 거 주지. 이런 태도를 간다면 이스라엘 민족 똑같겠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몇 명이 죽었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 요청을 한 사건이 이 불뱀에 물린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아론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민수기상에. 근데 드디어 이때 정도에 불뱀이 물리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들린 곳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본 자들, 직면하고 그분을 만난 자들, 그들은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드디어 모압에 온 겁니다. 해돋는 쪽 광야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드디어 모압 광야 모압 땅으로 접어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 일렀을 때 수바의 아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밑하는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잠깐 인용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언제 쓰여졌고 하는 부분도 없어요. 다만 이 책이 나중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글이 사건은 모세 때 사건인데 이 쓴 시대는 아무리 봐도 좀 나중 사건이겠다, 나중이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료 인용들 때문에 또 보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하였더라 합니다. 이 부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필요했을 때 달라짐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달라진 사건이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달라졌다. 그리고 물, 이전에는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모세 아론 다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고 모세가 지정합니다. 그럼 모세가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느냐?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지도자들이 거기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는요, 그걸 지켜보면서 함께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응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장에는요, 달라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덕분에 물론 재앙 만납니다. 하지만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물이 없는 곳을 만납니다. 근데 물을 얻는 그들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게 또한 민수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모범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에돔에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의 대로 있는 대로 좀 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나라가 다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인 거죠. 모압 땅인데 그런데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냐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에돔은 치지 않았습니다. 막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은 쳤어요. 폭력 행사를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도요. 칼이는 칼로 그렇게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이다. 암몬 자손은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했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해 버린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민족 가려고 막으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패배하고 정복당해 버린 그런 이제 모압 땅의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다. 나중에 이 헤스본은요 모압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차지하지만 모압에 나중에 이제 형성되는 모압이란 나라의 중요한 성이 됩니다. 심지어 수도로 활용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구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것도 자료 인용이죠. 이 자료 또한 어디서 인용된 건지 여기 민수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자료가 있어서 여기 인용했는데 이 자료 또한 그 당시 자료겠습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 등에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모세 때 점령했던 사건을 정말 중요한 성읍이고 이 강력한 도시였는데 헤스본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다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 또 발굴해가지고 인용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냈다. 여기 적극적으로 이제는 또 야셀은 몰아냈습니다. 그 촌락들을 빼앗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몰아내었다. 쫓아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큰 땅을 다스리는 그 당시 모압을 다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다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바산왕 옥의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오면서 모압 땅에 이제 접어들면서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들의 바람광의 생활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특별히 바람광의 생활의 마지막을 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점령을 미리 경험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자리에 정착까지 하면서 두 집합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총 리허설을 미리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준비 다 하신 거죠. 모세와 함께 이 모든 걸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까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됩니다. 각각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의 반란 사건 그 후에 수습에 가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건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수습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라의 사건은 수습하는 데만 석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르게 수습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돌리고 회복하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수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